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생생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제 성령의 불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은 내 영혼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부드러운 상처를 입히고,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부드럽고 화려하게 타올라서 점점 더 밝음이 여러분 안에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최고조에 이름은 이를수록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설명을 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더욱더 집중해서 강도 높은 빛을 받을수록 전체 유리창이 그야말로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도 일치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빛이 있는 데는 어떤 것입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밝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길은 뭐와 같느냐면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한낮의 빛처럼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마네킹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빛이 있는 사람은요, 이 빛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성화들을 보면은 그 성자나 특히 예수님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죠? 그냥 그 머리 주위에 온통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안에 중심에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빛이 충만해서 일치된 단계에 이르면 이제 그분은 다시는 무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나를 그렇게 정말 뭡니까? 그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넋을 익을 정도로 내가 녹았는데 뭡니까? 나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정하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상사병에 걸리게 했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지난번 아가서 5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불꽃이 성령님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피곤하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완덕이라고 하는 주님과 완전히 한몸된 그런 일치된 단계에 이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정화가 완성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그렇게 부드럽고 항상 다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단계가 필요하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일치의 상태에 이르러 지금처럼 불이 영혼을 뜨겁게 활 달구고 타올랐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타오름 때문에 열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달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과 피곤함이 없이 영혼이 평화롭고 찬란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의 단계만큼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많이 느릴 수도 있다. 빛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우리에게 충만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고 언제나 찬란하고 부드러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그 얘기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뭐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현상적인 것은 예표인 것이고, 본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그 연합. 그래서 그 신랑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감탄하는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 사탄이 주입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정화되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부활과 승천은 어느 것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고 정화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정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야말로 사랑을 통해서 아까 한 몸 됐다고 그랬죠. 이건 가장 큰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합에 이르게 되면요, 우린 여러분 가는 어디에나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것처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어디나 천국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랑의 거룩한 불이 영혼의 실체에 붙기 전에, 불붙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활활 타오르기 전에, 그리고 영혼의 실체가 완전하게 성숙된 순수함과 사랑의 거룩한 불과 일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은 어둠 밤에서 정화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이제 감각의 정화를 시키는 것이고, 또 이제 더 깊어질수록 영의 정화를 거치면서 어떤 것입니까? 그게 뭐를 하는 것이냐고 하면, 성령이신 불꽃이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빼버리고 자아를 파쇄하고 모든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태워버리면서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원리를 알면 어려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원리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헐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것처럼 헐어버리고 오직 사랑에 의한 변화와 거룩한 일치인 바로 뭡니까?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증거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불이 영혼과 일치를 이룬 후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죄 때문에 못했죠. 그럼 이게 완성되면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전의 것들, 그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것, 그 추악한 냄새나는 모든 것들, 영혼을 감싸고 있던 이전 것들이 다 정화시켜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요,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동물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의 과정은 어떻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화하는 거야. 왜냐?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누리며 살죠. 정화 안 시키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혼은 당연히 많은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가짜는, 사생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는 반드시 이렇게 진짜인 아들을 징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상태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상태냐? 이 불꽃이 이 영혼에게는 어두운 거야. 왜냐? 옛것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두운 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을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죠? 제가 반드시 예수 믿고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가 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서 조명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치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복직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단계는 여러분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각오를 하느냐? 그때도 영혼에게 가끔 빚을 주긴 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뭐를 보게 하느냐?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결점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에 길이 다 막혀 있구나. 그럼 누구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꽃이 영혼에게는 어떻다? 당연히 정화의 과정에서는 부드럽지도 않고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혼에게는 고뇌이고 고통이며 반갑지도 않고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러분을 다루시는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시는 사랑의 열기를 느끼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영혼의 일치를 위해서는 완전해지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불꽃은 정화되지 못한 영혼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심판을 하고 거의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주입한 것들을 다 죽게 해야 끝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만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끝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내가 이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시는 거야.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내 뼛속으로 불을 보내서 그 불이 뼛속에까지 사무치게 하시며 나를 황폐하게 만드시고 온종일 쇠약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시편 17편 3절에서 주께서 제 마음을 살피시고 밤에도,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저를 방문하시어 영혼의 불로 달구어 나를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예. 이런 때가 사실은 어둠의 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꾸 어떤 것입니까? 밝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보이면 엄청난 암흑을 견뎌야 되고 메마름과 압박감도 견뎌야 되고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를 아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와, 이거는 유죄 판결 받아서 지옥 갈 것밖에 없다는 것을 육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더 많이 나와요. 왜냐? 그 기간이 길어 사실은. 왜냐? 완성되기까지는 그 훈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버려짐과 가난과 메마름과 추위와 지옥의 체험을 맛보기도 하는데, 욥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 하면은 그 정화 훈련받은 어떤 대표적인 고난을 받은 케이스인데 30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제게 잔인하게 바뀌시고, 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뀌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쫓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혼을 거슬려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하게 대하신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근데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영혼이 바로 어두운 밤을 지내며 정화될 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태까지 읽은 이 말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의 정점은 어디까지 갔느냐?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이냐? 최고까지 올라가는 게 주님이 겪은 것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얘기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과 더 일치하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아니다 이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요, 겉에 어떤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영혼에게 느껴지고 스쳐가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정말 신부로 만들기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자 다 다르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어차피 고통의 시련이라고 하는 정화, 안백퉁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으니까 계속 볼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얼마나 그야말로 별의별 어떤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 이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신부를 얘기한 것처럼 이가 신부입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진노의 막대기로 나는 고통을 겪은 사람, 에레미야가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내모시어 어둠 속으로 가게 하시고 그분 참으로 온종일 거듭 나를 향해 그분의 손을 돌려 내리치셨다네. 나의 살과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부수셨다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에레미야도 이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나를 치러 공경용 죽대를 세우시고 쓸개죽과 괴로움으로 애워쌌다네. 이게 다른 번역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어두운 곳에 머물게 하셨다네. 내가 참으로 소리 지르며 도움을 청하여도 내 기도를 막아버리신다네.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들에게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게 왜 사랑이냐고 하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신 다음에 창조의 걸작품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죠? 뭐 변화라는 게 내가 고쳐지는 게 변화가 아닌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천지개벽의 수준이야.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야, 그분과. 그래서 반드시 변화와 일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외경은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토비스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의 심장을 이 숯불에 올려 놓아 그 불에서 얼마나 그 심장이 탈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마귀가 주입한 것들을 다 추방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영혼이 예전에 자신에게 들러붙어 있던 그 감싸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과 그런 비참함과 부패와 폭력성과 이런 가득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는 굉장히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제 거룩한 불의 빛과 열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겁니다. 그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나의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정체성.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거긴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예요. 타락하고 나서는 4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안에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게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싸우잖아요, 계속.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타락하고 나서 타고난 육체와 또 자아와 영혼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은 상반되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것들이 이 철학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빚을 많이 내면 안에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내쫓으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에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장군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립되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한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혼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성령님의 최고의 빛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빛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통도가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영혼의 최고의 암흑을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 암흑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광명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과정에서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암흑을 다 쫓아낼 때까지, 그리고 영혼이 빛으로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변화된 자신 안에서 빛을 보게 될 때까지 거룩한 빛으로 영적인 눈에 힘을 얻고 깨끗해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대한 빛인 이 불꽃은 인간의 지성이나 감각으로도 알 수 없고 눈이나 귀나 생각으로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계속 소경인 거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극도로 가득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드러움과 사랑에 대적하는 것들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들이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여러분은 우리의 목표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불꽃 같은 사랑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도 아니고 우리는 덜도 아니고 이 사랑의 불꽃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랑의 불꽃은 정말 광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끝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 어땠어요? 타락했을 때의 의지는 아주 속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빛이 비춰주면서 의지를 넓혀주고 확장시키고 이렇게 불꽃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생길 때까지 성령의 활동은 멈추지를 않고 여러분의 혼을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뜻 하나가 있죠.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뜻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까지 의지가 확장되고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는 없고 내 아이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가 내 뜻인 거야. 일치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사랑과 부드러움이 영혼의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예. 또한 이 사랑의 불꽃은 아까 또 광대하다고 그랬고요. 아주 맛있고 달콤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의지는 무질서하고 애착의 기질과 함께 무절제하기 때문에 이 불꽃이 왔어도 영혼은 그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 맛을 느끼면 좋은데 어디에 가서 느낀다? 대부분이 완성됐을 때 이걸 느끼고 천국을 체험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얘기한다면 이 불꽃은 거대한 풍요로움이에요. 아까 광대하다고 그랬고 맛있고 달콤하다고 그랬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한없는 친절과 기쁨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꽃이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일을 끝낼 때까지, 그리고 영혼의 변화 안에서 풍요롭게 해주고 영광스럽고 즐겁게 해줄 때까지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친절과 풍요로움과 또 나아가서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때가 이르러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특징들을 마음껏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부드럽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빛으로 밝혀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불꽃.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불의 화로가 이렇게 장작이 피워졌는데 피울 때보다 가장 최고로 타오를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밝은 빛을 여러분한테서 내는 겁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 타오르서 내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가. 예. 자, 우린 이왕이면, 제가 이런 말을 설계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다웅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은 영혼들이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일치에 더 높은 단계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다? 이 아까 에레미야, 에가나 무슨 욥이나 다윗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정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정화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완덕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고통의 시련인 정화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이번부터 이렇게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린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 육에 속한 초보적인 신앙을 갖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메인 포인트는 이 사랑이 가장 극치를 이룬 서신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인 거야. 근데 바로 아가서 전에 보면 그 시가서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가장 어떤 이 정화 과정, 고통의 밑바닥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욥기인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욥의 체험도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아가서의 체험도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어디다 완성이 이루어지면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사랑의 극치가 있는 신부의 삶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받은 신부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뭐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다루시고 고통의 시련이 강할수록 여러분은 신부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같은 신부도 걔 서열이 있다, 반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특별히 이 사람은 이 신방을 차릴 수 있는 그 신랑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왕후가 있고 비빈이 있고 시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초기 단계는 평범한 모든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사랑의 산불꽃으로 완성의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부들에 대한 복음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받은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신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누가 된다?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지금 시대가 이때예요. 지금은 아가서를 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예복을 입고 준비되고 있어야 휴거될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맨날 기초적인 어떤 교리에 불과한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이건 출발이에요. 완성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5단계 얘기했죠?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성한다,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첫 출발인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려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여러분의 혼이 새로워지는 게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천지 개력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것이냐? 생각 하나만 해도 하늘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혼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죠? 사람의 행동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져 가지고요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더 생각이 가까워요. 혼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할 때 하늘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이론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랑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부입니다. 왜냐?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미 이제 정화됐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신부를 아가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아가서가 신부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좀 다른 번역,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번역인데, 여기저기 사랑을 뿌리면서 자기 신랑에게 기댄 채로 기쁨의 거대한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산고를 겪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봐서 아가서가 8장으로 가면 어느 단계까지 이르냐면 휴거되기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 휴거되기 전에 어떤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아가서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청하느냐면,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주소서.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끝내주세요, 제발 소원입니다, 이런 간청을 신부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끝내달라.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요, 우리는 지복직관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혼의를 완전하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끝내주는 거야.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바람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활을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이렇게 정화의 과정이 다 완성된 다음에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느끼는 평화와 사랑과 안식과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게 갈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영혼은 이제 뭐만 청하게 되느냐? 이 신부가 청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은 나의 권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 신랑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께 청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본래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옛날에는 그랬지만 정화될 때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위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절대적인 관계에 들어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탄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게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신랑을 위해서 신랑에 대한 욕구나 청원은 본래 이 뜻대로 정화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오직 신랑의 뜻만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영혼의 의지와 욕구가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좀 잘 표현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말을 구합니다.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존댓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이여 어서 와주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의 때가 되니 우리 땅에서는 산비둘기 소리 들렸다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고 있어. 일어나 주오, 내 사랑, 내 어여쁜이여 어서 와주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것도 달콤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이렇게 신부한테 이제 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쉽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주님과 우리의 목표가 다 일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정화의 과정인 이 시련의 겨울이 있었지만 이제 뭐가 와서? 봄이 온 거야. 그 부활의 봄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인 각종 시련과 추위와 메마름 속에서 그때도 주님이 신부를 인도해 왔지만 이제 부활인 봄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거야. 풍성한 것들이 있는 거야. 여기도 보는 것처럼 꽃들도 있고 또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고 또 비둘기의 소리도 있고 꽃핀도 있고 아마 꽃의 향기도 나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련의 기간을 건너고 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풍성함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그분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영혼을 결국은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시고 영혼에게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불타오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삶의 꽃인 거야. 그래서 제목이 그겁니다. 그렇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 사랑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거죠. 아가서 8장에서 그야말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물도 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도 원물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은 이제 신랑에게 두 가지로 청하는데 우리 가장 큰 그 기도처럼 주기도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이 복음에게 가르쳐 준 대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건 다 완성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 아까 그랬죠? 이 시에서 만일 원하신다면은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만 끝내주소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얘기인 겁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땅도 있지만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거 어떡하나 이걸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달콤하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런 그 화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이렇게 찢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가 뭐라고요? 달콤한 만남의 장막. 그럼 이걸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뭐냐고 하면요, 이 하나님 만나면 이 영혼이 스르르 녹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달콤한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야. 그렇죠? 그럼 이 장막은 반드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결합을 갈라놓는 장막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찢어지고 제거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방해하는 장막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땅의 것인 세상의 피조물인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부되어야 하는 거야. 우리 하늘의 사람들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본성적인 모든 욕구와 애착들은 다 억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목적인데 육신의 얇은 장막집이 허물어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보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째 장막과 둘째 이렇게 장막들은 이렇게 불꽃과의 만남을 통해서 찢어졌고 일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일치의 단계에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가지의 장막들은 찢어버리는 일을 마쳤고 일치가 이루어졌으므로 마지막 장막이 하나가 남은 것인데 그게 뭐냐?
이제 육체의 마지막 엷은 장막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하여 영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가치,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완성에 이른 사람들은 죽음도 바로 뭡니까?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 모를 때는 막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을 옮긴 거야. 그냥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긴 겁니다. 그 베드로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 어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디에? 하늘에 있는 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베드로도 그렇고요. 자기의 죽을 때도 알았고 어떤 것입니까? 전혀 죽음을 초월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어떻다? 달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져 관상에 이르게 되는 영혼들의 이렇게 죽음이 다 이렇게 뭡니까? 방식과 원인에 있어서 사람마다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의 상태가 돼서 완성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한 죽음이기 때문에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고 훨씬 힘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혼들은 백조는요 죽을 때 뭐냐 슬피 울질 않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다가 죽는데요. 한번 사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백조가 죽을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또 다른 영원한 생애로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완전히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이들의 죽음은 아주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 일치된 신실한 영혼들의 죽음은 고귀한 겁니다. 무슨 눈물을 흘리고 슬픈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이들에게는 영광이여라는 이런 찬미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끝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찬미가를 거기서 듣게 되는데 바로 뭡니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영광인 거야. 예. 이게 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고 확고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떠날 때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느끼게 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온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또 베드로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훨씬 좋다고 사도 바울도 여기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들의 믿음은 뭐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 바울은 또 낙원과 뭐 삼층천도 가봤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 아마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장막이라고 부르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장막을 찢어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영과 육체 사이의 관계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영혼을 갈라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방해하는 게 장막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영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땅의 것이 아니라 육체는 육체인 것이고
영으로 난 하늘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세 번째는 바로 뭐냐고 하면 아까 조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장막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이 삶의 연약함으로 잠시뿐이고 헛된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월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거미줄로 엮은 장막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삶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한 영혼 앞에서는 이 땅의 것이 다 뭡니까? 그야말로 얇은 것이고 잠깐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한 경점, 하루고 심지어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것을 본 거예요. 누가?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바로 이걸 아는 거야. 죽음을 초월하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10편, 90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외울 만한 이미 또 한번 들었겠지만은 그야말로 항상 여러분이 써놓고 붙이고 암송할 그런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말 사랑의 산 불꽃으로 말미암아 지니고 있는 이 초월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그 신비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거는 정말 높은 경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너를 어지럽히지 않으리라. 아무도 너를 놀라게 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깊이를 이렇게 따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에게는요, 이걸 아는 거야. 아, 왜 자꾸 분리를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땅의 것이나 이 사람의 것이나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게는 모든 사물도 피조물도 자신도 뭡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이 맛을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잠깐인 거야. 경점이고 헛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뭐만 전부인 것입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이분이 전부가 되면은 모진 죽음 1000번을 당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예, 그렇죠? 이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콤한 만남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끊거나 없애는 것보다 찢어주소서 한 것은 그야말로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도 초월하고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효과가 찢는 것에 순간적으로 잘 드러나고 사랑은 영원히 스스로 이루는 아무런 행위가 없이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영혼 안에서 잠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있는 곳에는 많이 준비되지 않는 영혼에서보다 강한 이렇게 사랑의 행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관상과 이렇게 사랑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평화와 안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초보자나 이렇게 정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심잡념을 없애버리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준비된 영혼은 순식간에 어떻다? 이렇게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영혼은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렇게 짧은 순간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이제 장막이 찢어져서 완성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영혼은 사랑의 초자연적인 충격이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장막이 즉시 찢어지기를 원하고 항상 그것을 청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항상 바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바래요 지금 여러분? 이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을 때 영혼을 완전하게 해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야말로 더욱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읽은 것지만 이건 가장 큰 비밀이고 사랑을 통해서 한봉된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는 신부는 그 영혼이 변질되거나 기만당하기 전에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마다 다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짧은 생애 동안에 완성에 다다른 사람은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두질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악의 한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의 사랑을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찢어달라는 것인데 완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너무 초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이리 맛보고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사랑의 불꽃으로 이게 내적인 덮침은 왜 달콤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면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기를 우리는 무한히 원하고 있고 또 육체가 들어 올려지고 영혼을 사랑의 산불꽃으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의 실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뚫고 들어가시는 이 만남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받아주셔서 바로 항상 하나님의 목표 또 우리의 그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을 뭘로 만든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으로 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은요, 만난 사람을 체험한 사람은 이걸 알게 되는데 가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의 그 만남,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뚫고 들어가서 이 만나는 이것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서 영혼 역시 또 격렬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사람은 달콤한 만남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감미롭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영혼을 재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요약합니다. 성령의 사랑의 불꽃이요 이렇게 친밀하고 부드럽게 내 영혼의 실체를 깨뚫고 들어와 당신의 영광스럽고 대단한 열기로 나를 태워주십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완전히 불붙어서 일치가 된 거예요. 당신은 너무나도 다정하시어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이익을 구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기 자신 전체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지라 이거야. 나를 완전히 소유하라 이거야. 그러면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화의 과정을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밤을 통해
온전한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통스러웠고 당신을 애타게 그리워했지만 이렇게 사랑의 초라한 힘과 나의 불순함과 연약함과 생명의 부족함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모든 것이 이 목표까지 이루어져서 생명의 불꽃으로 힘을 얻었고 영이 강건해졌고 감각과 영의 부분에 이렇게 정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한몸된 대단한 일체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몸이 이렇게 기쁘게 환성을 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인 감미롭고 달콤한 사랑입니까? 이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야. 딴 게 천국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럴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님이신 당신하고 사는 것이 길이길이 복되오니 영원히 당신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